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시옵으며 저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형통하는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 인생이 지금 너무나도 막막하게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잘 되어가고 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그래 잘 되어가고 있어, 잘 되어갈 거야 라고 고백하고 또 되뇌이고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탁월한 신앙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신앙을 탁월한 신앙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어디든지 이 여인이 행했던 일, 그 일을 함께 증거해라 라고 할 만큼 이 마리아가 행했던 일이 주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었고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탁월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 비결을 알 수 있다면, 또한 저와 여러분들 그 비결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탁월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마리아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았더니 몇 가지로 특징적인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말씀을 잘 들었다고요. 말씀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약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는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로 쫓아와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겠다라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약 3주간의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을 지도해줄 목사도 없고 또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도 없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겁니다. 조금 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다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하나님의 큰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안타까워하고 있는 어느 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전갈이 옵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던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흡족한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자기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지금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담임 목사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열악한 풍전 든나와 같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막 낫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소경이 막 눈을 뜨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앉은 배가 막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아하,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래서 잘 되는구나 라고 말하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내가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여, 자네들이 탁월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정말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고 지금 자네들의 담임 목사도 없는 상황 가운데도 당신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신들이 하나님 내가 전해준 말을 들을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당신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거군요.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탁월한 신앙이 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첫 번째 비결이 있었다면 그것은 늘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복음과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다가 탁월한 신앙의 모습이 탁월한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마리아의 신앙이 탁월할 수 있었던 비결은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깨달았다고요? 메시아이심.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원래 의미는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하시고? 뭐 하시는 분? 여러분, 이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메시아 여호와, 이 말은 말씀하시고 뭐 하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의 집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너무너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나사로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전가를 받고 특별히 다른 어떤 바쁘고 분주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던 곳에 한 이틀 정도를 더 머무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틀 사흘이 지나고 난 후에라야 마리아가 있는 집 베다니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근데 그 와중에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오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 좀 빨리 오지 그러셨어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예수님이 우리 오빠를 고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에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로 늦게 온 게 아니야. 정확한 타이밍에 나는 지금 왔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아니하겠고 뭐하지 아니하겠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내 말을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그 뒤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다시 말하면 진짜 죽은 자가 뭐 하는 것을?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질 거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가 누구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비록 나사로가 죽었지만 나를 믿으면 이 죽은 자는 다시 뭐 할 것이라고요? 살아날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가 정말로 그것을 아멘으로 믿으면 지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네가 목격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먼저 이렇게 말하는 줄 아니? 내가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메시아 여호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뭐 하시는 분? 꼭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바로 그 메시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너희로 알게 하려 하냐. 이해가 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그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과 거짓 신을 구분할 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신과 거짓 신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네,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뭐인 것을 알리라? 너희가 신들인 것을 우리가 알리라. 다시요, 저를 보십시오. 야, 진짜 신이라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한번 얘기해봐. 만약에 너희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 말한 대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요. 그러면 참된 신과 거짓 신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뭐해라? 뭐해라? 미리 말해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그 얘기입니다. 또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 여기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7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리라. 그러면서 8절에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 한번 말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신으로 인정해 줄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말한 대로 뭐한다? 이루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 거예요? 이루어지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었다 할지라도 믿는다면 살아날 거다. 지금 네가 그것을 온전히 인정한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목격할 거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바로 이 땅에 온 메시아임을 너희로 뭐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참된 신이 어떤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 메시아, 그 말의 의미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지금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누구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은 너희로 내가 누구 메시아임을 알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4절과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뭐 했다고요?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오더라. 그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냥 단순한 의미로 성경을 읽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주님이 의도하신 것이 무엇이고 계획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줄 알아야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사람들에게 뭐 하신 거예요? 알리신 거예요. 그곳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면서 살아난 나사로를 부둥켜 안고 막 춤을 추고 나뒹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마리아는 아하,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그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마리아, 그리고 어떤 장면을 통해서 아 바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예수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 목숨을 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요, 향유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렇게 넉넉한 동네가 아닙니다. 뭐 우리가 보면 압구정동 뭐 이러면 넉넉한 동네고 부자 동네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베단이 하면 그렇게 넉넉한 동네가 아니었어요.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 동네에 결혼하지 아니한 마리아가 옥합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액수가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큰 돈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아마도 마리아의 전 재산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여인이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을 준비했었는데 그 결혼 지참금이 뭐냐면 향유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결혼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준비해 두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건 이 여인은 다시 결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다시 모으기엔 너무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는 이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서 예수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이제 세상적으로 결혼하는 거 관심 없고 오직 메시아이신 주님과만 결혼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에게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행한 일을 너무너무 흡족하게 생각하시며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해놨던 일들도 다 같이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깨달았고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자기의 인생 모두를 예수님께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에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너무 우상 숭배가 만연하니 하나님께서 그 땅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같은 과학 시대에도 몇 달만 비가 오지 아니하면요, 가물어서 농사가 흉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르밧에 사는 과부, 아들 하나하고 근근히 정말 어렵게 살아가는 이 과부가 이제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먹을 게 없습니다. 이제 밥 한 번 해서 끓여 먹으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양식이 없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졸라대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밥을 짓는 어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쌀통에 쌀이 다 떨어지고 이제 막 끓고 마지막으로 밥을 하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 밥을 막 하고 있는데 어디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에 들어옵니다. 여보시오, 누구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요, 이리 와보시오. 얘 왜 그러십니까? 내가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나에게 밥을 갖다 주시오. 그러면 이 집에 곡식이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쌀 남은 걸 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갖다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상상해 봤습니다. 그냥 멋지게 양복을 차려입은 선지자가 와서 나에게 밥을 주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집에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겁니다 라고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지금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먹지도 못하고 굶어서 굶주려가지고 누더기처럼 된 옷을 입고 왔어요. 거짓골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래요. 그리고 자기한테 밥을 한 공기 달래요. 그러면 이 집에 밥이 끊어지지 않을 거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저는 언뜻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럴 능력이 당신한테 있으면, 정말 당신이 능력이 있어서 당신한테 밥을 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쌀을 줄 거다, 굶어 죽지 않게 할 거다, 그럴 만한 능력이 당신한테 있으면 그 능력으로 뭐 해라고요? 그 능력으로 네가 밥을 만들어서 먹으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마지막 양식, 생명과도 같은 양식을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드립니다. 그 말은 자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목숨도
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양식이 가득한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 이삭을 보는 재미에 정신을 팔렸던 아브라함.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아마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가, 그 소리가 청청병력과 같이 들렸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100살을 주신 아들, 이제는 내가 너무나도 노쇠하여 더 이상은 아들 낳을 기력이 없는데 나에게 간신히 주어진 마지막 아들을 주님께 바치라고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의 의미는 뭘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한 100살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나의 인생 전체를, 아니 우리 집안 전체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 내가 그렇게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바치려고 하는 것을 보니 네가 진짜 나를 믿는 거구나. 진짜 네가 나에게 목숨을 걸고 있구나. 그래, 이제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게. 너의 인생만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너의 가문을 책임져 주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 예수님이 메시아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는다면 이제 예수님께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배가 끝나면 인사 가운데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목회자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에게는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그냥 떠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울림을 주시고 떨림을 주셨다면, 깨달음을 주셨다면 이제 그 받은 은혜대로, 그 말씀대로 내가 말씀에 예수님께 생명을 걸 줄 아는 그런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고민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깨달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양쪽을 저울질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고귀하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주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세상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떨 때는 세상을 부러워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인생 모두를 예수님께 걸 수 있는, 예수님께 맡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이렇게 외줄타기를 이렇게 저렇게 고개를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는 그 사도 바울이 전해줬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기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유는 말씀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무리 기도하는 것 같은데도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메말라져가고, 그것은 더욱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불신앙의 악순환이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 수레바퀴 굴러가고 있는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지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답은 삶을 살지 못하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리아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단하고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께 목숨을 건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 어쩌면 이 그 말은 우리가 주님께 생명을 걸고 있지 않다는 말의 반증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줄로 믿고, 그래,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안일한 신앙생활 이제는 내려놓고 주님께 목숨 거는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주님께 목숨 거는, 주님께 모든 것들을 걸고 최선을 다하여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짧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이 미련한 사람아, 이 바보 같은 사람아, 그 비싼 것을 왜 깨서 허비하느냐? 뭐 한다고요? 허비하느냐? 낭비하느냐? 누가 그랬다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며 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예수께 목숨 거는 삶을 살 때 우리 가까운 곳에서, 야, 나도 믿는 사람인데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잘못된 거야, 왜 굳이 예수께 목숨 걸어야 되니, 너 그러다가 쫄딱만 하면 어떡하려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꼭 가까운 곳에 있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 걸려고 결단하는데 꼭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까? 팔을 걷어붙이고, 주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조롱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나가 싸워 승리하겠습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물맷돌 5개를 주섬주섬 주워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다윗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었습니다. 상상해보건대 이렇지 않았을까요? 엘리압이 다윗 17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은 다윗의 머리를 콩 쥐어박으면서, 야, 이 자식아, 전쟁이 모두 애들 장난인 줄 알아? 돌 가지고 가서 뭔 전쟁을 하겠다고 임마, 까불져갖고 그 집에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 누가 얘기하고 있다고요? 형이. 지금 다윗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이방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무찌르려고 비장한 각오로 나가고 있는데, 가장 응원해 주어야 할 형이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야, 이 까불지 마, 집에 가서 양이나 쳐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가까이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기에 마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요, 제가 나중에 그런 말씀을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다윗은요 그렇게 자기를 구박하는 엘리압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반응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심하게 말하면 무시합니다. 왜요? 지금 다윗이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이기 때문에? 골리앗이거든요. 형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거든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나의 모든 힘을,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정말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다윗은요, 엘리압이 쥐어박으면서 까불지 말고 집에 가서 양이나 쳐 라고 하는 그 말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골리앗만 보고 나갑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엘리압의 이야기가 싹 사라지게 되고 맙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진정으로 내가 목표했던 골리앗을 딱 무너뜨리니까 내 주변에서 반대하던 사람들 어느 순간인가 자취를 감추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싹 해결해 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요, 정말 중요한 본질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주님께서 마리아가 자기를 위해서 향유를 깨서 머리에 부었던 그 마리아, 제자들이요 그 마리아를 향해 왜 당신이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어, 이 미련한 사람아, 이 못난 사람아 라고 이야기할 때 마리아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야, 너희들이 왜 이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이 여인은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을 한 거야, 좋은 일을 한 거야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다 전해라 라고 하시며 이 여인의 인생을, 이 여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탁월한 신앙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위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그랬더니 주님께로부터 탁월한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탁월한 신앙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정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보겠느냐,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을 보겠느냐, 안타깝게 탄식하셨던 주님의 마음. 주여, 이 마지막 시대에 아직도 여기에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있습니다. 당당히 외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 걸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 위해 씨름하는 우리 역국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여기 아직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역국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 역국교회를 이 부천의 장자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탁월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